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오후 예배에 또 주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함께 이 시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도전을 받으며 좀 더 우리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정말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도 함께 생각을 했고 또 산상설교의 말씀의 깊은 의미들도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게 될 때에 많은 주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던 귀한 사람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의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비록 여기 소수에 불과한데,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고, 그들은 정말 이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여자들의 이름 가운데서 특별히 영어권이나 스페니시 서구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 여기 이제 우리 영어로는 메리, 이 스페니시로는 마리아.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 가장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리암이라는 유명한 여인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는데 출애굽기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혜자매님,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누나죠, 그렇죠?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제 헬라식으로는 메리 혹은 또 이제 마리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날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월절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출애굽 보게 되면은 이제 유월절에 관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제 어린 양을 죽여서 이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저주가 이제 애굽 전역을 덮일 때에 이 피가 있는 그 집은 이제 넘어가도록, 그래서 유월이죠. 흘러서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저주가 넘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그 날이 되기
엿새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 때가 저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세족에 이제 발을 씻기시는 그 본을 보이시고 14장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유월절 이 유월절 밤에 이 말씀을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 그는 마르다의 여동생이고 언니가 있었죠.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 사회 속에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도 알려진 사람들이었더랬어요. 특별히 11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귀한 일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12장에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특별한 잔치를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한 가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펴서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베다니라는 지명인 같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여기서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꼭 그것이 마르다의 집 혹은 마리아의 집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12장 1절에 말하기를 유월절 6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마르다의 집이다 혹은 이 나사로의 집은 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거기서 누구의 집에서요? 여기서는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쩌면은 문둥이였던 시몬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이제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제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있었고 또 이제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향유를 일컬어서 지극히 비싼 향유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드라는 그것은 향유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인도산 방향식물 가운데서 나르도라는 이 식물이 있어요. 그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아가스에서 보게 되면은 나도 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름. 이 나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향유로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리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한 여인이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드 한 근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한 사람의 1년 노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 마르다를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변호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강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서로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함께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그 비싼 향유는 사실 한 처녀가,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평생을 모은 값진 향유였더랬어요. 어쩌면 시집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정말 나중에 만나게 될 한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왔던 그런 향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빠가 이제 죽음 가운데 살아났고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주님께 부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여기 그 병들은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 말에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요, 주님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흘 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주님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믿었더랬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값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기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또한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누누이 얘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더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더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6장 35절 말씀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펴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누누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자들도 또 이제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더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주님께서 자기 피를 자기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제가 거기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고 표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여기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밤낮 사흘을 이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실제로 아무도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감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오직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에 내버려 두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좋은 일을요?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때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때로는 그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병 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주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낫게만 해달라고 마치 그것이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그 결정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때로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여기 마리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지만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여기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이시여 생명인 줄을 믿게 되고 주님이 죽으셔야 할 것도 그가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향유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둘러서 장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놓지 않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그 강도들의 뼈를 꺾어서 빨리 죽음을 재촉해야 했고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묘지에다가 그 굴에다가 모실 때에 급히 서둘러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향품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사,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로서 성경적인 침례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행위는 매우 값비싼 행위였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기회를 붙잡은 여인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을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갈 것을, 주님이 죽으시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이 향유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지만은 역시 마리아는 아직까지 주님이 계실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유다나 제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염려했더랬어요. 아니면 염려하는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가식이었고 위선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주님이 항상 계시지 않은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에 지실 것이고 이제는 부활하시면은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그 사랑의 기회를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회가 항상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섬겨야 될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여러분 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장검을 치르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이제 이름을 적어서 우리 패를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영원한 기념물로 삼게 될 겁니다. 동판을 제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건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만은 건축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항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과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계시지 않다는 것, 주님이 떠나가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마리아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그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면은 우리 중에 이제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쩌면은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박 목사가 지금은 그냥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목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앞으로 20년, 30년, 40년까지는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붙들어뜨렸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이 지금은 함께 있지만은 나중에 어쩌면은 다른 곳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섬기고 우리들이 정말 격려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그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린 아이들, 항상 어린 아이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이 텍사스의 레드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 아이들이 6입니다. 4년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또 컸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 4년 후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큰아이가 12살인데요. 그 말은 내가 8살 때 그 아이 봤다는 거죠. 막내 둘이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 봤어요, 이번에. 왜? 제가 그 아이들 남은 내 아이들을 보고 그 둘째 두 아이는 쌍둥이인데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금방금방 그렇게 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은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오늘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내일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일의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세워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리들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리아의 그 믿음은요, 사람들의 오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헌신을 막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헌신이나 초청에 발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네 사람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사람들을 염려했더랬다면 아마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길을 뚫고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이 관계 안 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그 가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특별히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선한 말로 선한 동기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그보다 더 선한 사람을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것이 선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한 것을 가장해서 신령한 것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도적이었다. 본궤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본색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변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여기 말하기를 같이 읽을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다음에 내 장사를 위하여 하면,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느냐 중요치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주시게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게 되는 그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충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말고 사람이 행한 것을 기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한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그 후대에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행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믿음대로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기를 항상 우리들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실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여기에 5달란트를 가져온 사람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온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변호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전사님이 수요일날 얘기하시면서 거기 no defense, no attack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합니다. 일이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난당한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때 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주님께 맡겨 놓으면은 그냥 조용히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해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 아니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을 13억 4천짜리를 산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왜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후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8,600만 원이면은 이제 끝납니다. 8,600만 원이면은 이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기십시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가 내 앞에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대로 서서 내 갈 길을 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믿음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